예수님은 처음에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아유, 그걸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지만 확인하고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독생자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도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이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사야 9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9장 6절로부터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로 보세요. 이분은 하나님 품에, 하나님 마음에 품으셨던 아들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크게 노래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크게 노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하나님 많은 자녀들을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신비한 축복을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하를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갖고 그 깨달은 사실들, 각성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이 위대한 영광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면 특별하게 말입니다. 독생자라 그렇게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다가 로마서 8장 29절에 오면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은요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건 현재적 축복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충만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부요해집니다. 이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힘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형제고 자매고 가족인 것이에요. 교회 가족은 그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이 아들의 형상,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충만한 부요가 들어있습니다. 복이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 먼저 26절만 있습니다. 26절 먼저 1장 26절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들 창조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상인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인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짓고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헐벗고 벌거벗고 가리워진 것 없이 살아가다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냥 주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다가오는 놀라운 삶의 축복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9절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릴저다. 자, 로마서 8장 29절로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목적을 실현하셨습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열망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열정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열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열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형제를 두고자 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은요,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남아 계시는 것을 절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맏아들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더 많이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외아들 독생자이지만 만일 그 위에 더 많은 아들들을 낳으면 그 독생자는 맏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에는요,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부활의 내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노래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보세요. 드디어 이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 열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보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됨을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 따라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아들을 두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아들을 맏아들 삼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많은 형제란 말, 요것을요, 로마서 8장 29절과 함께 연이어서 히브리서 2장 10절을 읽습니다. 많은 형제가, 로마서에서 많은 형제가 히브리서에서는 많은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보면요, 개나게 많은 아들 단어가 나왔을 때 턱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아버지의 열정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분은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맏아들이 되는 순간에 많은 형제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들입니다. 많은 형제가 많은 아들이 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밀알되는 가정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여기서도 많은 자가 나와요.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많은 열매가 많은 아들들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도 하늘의 밀알 되어서 많은 형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보세요. 도적질하고 훔치는 인생들에게 이끌려가서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불순종과 분노의 아들, 저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방법은 단 하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에 참여함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왔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도둑질하고 죽이는 방법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즉 사단 마귀를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따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말씀 못 듣고 믿음 안 자라게 하고 그냥 불순종하게 하면요, 자연스럽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채갈 때 아무 부담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절에 그 결과물이 처참한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보세요. 에베소 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贪심과 악한 정욕으로 미혹하며 우상 숭배하다 보면 저렇게 바뀌어요. 그럴 때 모세에게 누누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버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져요. 이 땅에서 요즘 그러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까 이런데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이 문제를 본질상 진노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나안의 영이 창궐하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 힘으로 애쓰고 힘써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본질적인 자격을 누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고 마귀가 미혹할 때 탄심이 올라왔어요. 탄심,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요, 마귀 앞에서도 비참하고 사람 앞에서 비참하고 물질 앞에서 비참합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다 허투루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연단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돌이키는 중매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물질 좀 해결된다고 다가오는 것, 그것만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백성을 영원한 축복의 백성, 해와 달도 필요 없는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돌이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먼저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 2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의 영은 이미 하늘에 안치움 바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이미 부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지 기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더 살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 전하였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이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침 받았습니다. 보증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증명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고난은 별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시험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하늘의 미리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개인적인 사욕과 개인적인 탄신과 정욕에 휩싸여 가지고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보세요. 이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보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행함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고 매번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데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샬롬도 평강도 사라진 상태예요. 샬롬을 유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진 것마저도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영의 법칙은 그런 것이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힘은요 계속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법칙은 계속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폭포 같은 은혜를 부어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큰 영권이 필요한 것이고 더 큰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온 세상의 창궐한 마귀의 족속들의 머리를 밟으려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인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으로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순종하면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마귀의 머리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마귀를 대적할 힘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온 세상 온 우주에서 단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미리 되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보혈 아래 죽어짐을 누릴 때 자파세가 완전히 되었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실 때 옛자가 죽었음을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0절로부터 23절 보세요.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는 말씀의 자녀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드림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아담 안에서 남자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지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로부터 7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로부터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그 많은 형제 중에 두었습니다. 이제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을 얻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 드립니다. 새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은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 것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천국에는요 여러분 예비된 집이 있어요. 그것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서 현실적 복도 영광과 종기로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7절로 보세요. 로마서 2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영광과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남을 단어는 영광과 존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존귀로운 자의 드림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존귀를 누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온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각종 악한 저주가 떠나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레마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고 지식을 뛰어넘어서 지성을 뛰어넘어서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성은 참된 부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만물이 순종하게 되어 있으면 로마서 8장 19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순종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 과거에는 말이에요, 각종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였던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뒤덮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보고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이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7절 읽어주세요.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할 때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정욕으로 대표되는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고 옛자를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죄도 그쳤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면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육체의 남은 때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더하여 줍니다. 로마서 8장 7절. 죄가 싫어지는 단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면서 6절로 올라가세요. 6절로. 로마서 8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에 있어서도 말이에요. 그냥 문자로 지식으로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열정이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좀 지식이 있다고 거짓을 행하느냐? 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너희가 모든 걸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가짜니라.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께서 크게 임하든 적게 임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불같은 역사가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청량하게 말씀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성령으로 봐야 됩니다. 지식으로 말이에요. 남에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보다 보면요, 그냥 죽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니라, 문자는 죽이는 것이니라. 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새 언약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십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학자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금방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방 다른 것이 와서 조금만 미혹하면요 떠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미혹하면요 마귀에게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무엇이 잘못됐냐? 신앙의 지식이 잘못됐어요.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지옥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늘 지옥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전부 들여서 여러분들을 많은 형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셨어요. 아들을 삼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일부만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전체를 주어서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들여서 여러분들 온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희생하였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걸 다 주어서 여러분을 참된 거룩과 경건으로 이루게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식적으로 말이에요. 문자만 터득하면 머리를 민족성들이나 머리에다가 무슨 두건을 쓰고 다니거나 까만 턱시도 같은 까만 정장을 입고 다니는 그런 인생들은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나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척해요. 여러분 머리를 밀고 있어도 거룩한 척해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을 훔치고 도적질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가올 때도 말이에요, 이걸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타 종교인들이 왜 안 되느냐? 예수가 없는 곳에서는 늘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뭐 알라가 어떻고 뭐 다른 어떤 우상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불순종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순종의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히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세상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과 정욕에 찌든 우상숭배자들이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첫째 두려워져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와 알 수 없는 시기와 알 수 없는 질투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요. 무조건 밀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미워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잘못된 지식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킬링 필드가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례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정교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밀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냥 미워지는 것이에요. 그냥 밀어내는 것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희생을 담당하고 희생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핍박을 받고 이상한 공격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많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말이에요. 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더 기도하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열심이 우리 몸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보세요. 4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그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는요 내 앞길에 시간의 충만함을 벌어가는 것이고 영권 있고 물권의 충만함을 벌어가는 대표적인 노력하지 않는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무언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복받는 길은요 충성과 헌신과 봉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상한 불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너 뭐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복되냐? 그러면 이렇게 문자로 답하세요. 문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복받느냐? 그러면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짜장면 먹고 있다 이렇게 보내면 돼요. 짜장면 한 그릇조차도 한 그릇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 말이에요. 비판과 정죄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생명빛이 싫은 거예요. 이 참빛이 다가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리라.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럴수록 마귀는 더 여러분들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대를 말세라 합니다. 이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선포하고 예언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시니.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 아버지를 곧 너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구원받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 시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세 시대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시대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하면서 여러분 복 받으셨죠? 14절까지 오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영광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영광이 함께할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만몬을 그냥 머리를 밟아버리고 만몬의 머리를 터뜨리고 동키의 신을 장악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영광의 영을 받을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교회 다닐 맛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모든 것을 이기는 단계가 와요.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 전까지는 막 갈등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막 그래요. 허다한 죄들을 다시 반복하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인생인가 이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이미 건져졌어요. 여러분,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펼쳐놓았으니까 답은 15, 16절에 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15,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돈귀신이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상태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돼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넣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영광 가운데 머무릅니다.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였어.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해되면요, 왜 믿음의 형제들이 쓰러질까 이럴 때 저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더러운 만모니즘이나 인본주의 돈귀신에게 빠져갖고 공산주의 영에게 미혹되어가지고 무슨 혁명전사 된 것처럼 떠들고 다니지만, 네? 10,000원짜리 하나 없어갖고 베빌거리는 인생들. 이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죄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한 벌 옷도 건지지 못하는 그 원리가 막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인생들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복을 받고 부모가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시간의 복을 받고 제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손 벌리던 그런 모든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상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구약부터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조석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도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면은요, 남은 옷을 입고 자기 자랑만 하다 끝나는, 네, 그런 비루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안에 그 충만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요, 교회가 필요 없다, 무교회 주의자다. 이거는 무식하고 무식한 지옥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뭐 건물이 초가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저희 후배는요, 어디서 교회를 시작했냐 그러면 지금은 원주에서 크게 이어가고 있어요. 자기 눈 안에 갈비집 2층에서
2층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윗의 마음이 돼서 점점점 좋은 곳으로 드리고자 하여서 이제는 영광 가운데 영광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말이에요, 아직 온전히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 주지 않으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유롭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육신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인생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마음이 넘어지고 실패하여서 마귀에게 도둑질하고 훔친당해서 늘 죽을 고생하는 인생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모였다니 두세 사람이 영으로 깨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건물이 필요한 것이고 건물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 교회마저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교회로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에서 우리는 부활을 노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절로부터 31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믿을 수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직접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평의 아들로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오늘부터 잘해보겠다 이런 것이 믿음의 초석이 아닙니다. 믿음의 초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에요. 이걸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만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만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것만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걸 더하면 사입이고 이단인 거예요. 가짜인 거죠. 그러니 이 가짜들은 왜 이 짓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부터 보도록 합니다. 3장 10절 3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은혜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여서 믿는 믿음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의인들이 되었어요. 이것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성령이 보증하셨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도둑질하고 훔치는 자들은 절대로 성령을 초청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 바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 속량되었음을 믿어주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남을 입었느니라.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의에 대하여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로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부터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늘의 유업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종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있을 때만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시 반복하지만 마귀의 종된 자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게 하신 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열정이 넘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 열망이 비켜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해서 말이에요 하늘로 도망을 가도 땅으로 숨어도 바닷속에 숨어도 바위 틈에 숨어도 숲속에 숨어도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반드시 불러내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의 열정으로 아버지의 절대 사랑으로 마귀의 흔적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열정 가운데 들어와서 열정의 영을 받고 땅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팀이 한번 나와보세요. 자, 하늘나라 영광나라 17번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